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하루를 지내니까 너무나 마음이 너무나 좋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늘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구원이, 그 사랑이 오늘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이 수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다시 한번 그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의 구원의 그 감사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 그대는 행복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감사하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난 기쁨의 주님,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님 복음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원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나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시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의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할지어다. 오늘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첫 수요 말씀 강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결단과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느 삶의 자리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과 화목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외롭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셔서 늘 사랑하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한 해 동안 십자가 가까이 갈 때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올 한 해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내가 우리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의 믿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사 마시게 하시고 예배의 터가 회복되어지며 기도의 터가 열매를 맺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올 한 해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되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나아가는 자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음을 영의 눈이 열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가 있게 하시며 눈물 중에도 찬송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선교지와 교회 학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거룩한 신부로 깨끗한 그릇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씨앗 모임과 선교회와 또 모든 모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되, 특별히 드라마 바이블을 성경 일독을 통하여 아버지가 예비하신 살아있는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이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픔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퇴장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주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찬양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한 끊임없는 찬양을 통하여 주의 영광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찬양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진실되게 하시며 정직하게 하시며 하나님 뒤에 발걸음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 제가 성경으로는 222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지난 1월 1일부터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에 찾아와 오시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는 그런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참여에 힘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서는 저희들이 1월 11일부터 약속한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를 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발걸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씨앗 모임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모든 사역 위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학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교회 학교의 모든 학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4일 남았는데 기도로 결단하시고 준비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씨앗 모임에 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 모임 다 참여하셔서 힘을 내시고 함께 모여서 교제와 또 선교회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저지난주에 코로나로 확진 환자가 되었었던 우리 성도님 이번 주 중에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잘 격리하셨고 또 아름다운 결과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늘 건강에 또 유념하시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늘 쓰고 다님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확진이 되지 않는 것을 저희는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늘 더한 열심을 가지고 건강과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터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터이십니다. 또 한번 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다음에는 조금씩 앞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멀리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수요 말씀 강의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한 가지씩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큰 틀로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적인 측면으로 믿음의 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씨앗 모임과 또 선교회와 또 직분자의 사명들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우리 1월 한 달 동안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를 견고해 가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그럴 이유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임하게 하셨는지를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를 가면 알 수 있냐면 천국에 가면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천국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모든 앞으로 인간 세계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다 보고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성경에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상황이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장 3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쉬워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이유, 아니 그 모든 일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어느 상황에도 어느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말씀이에요. 이 목적을 사랑하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깊은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에 아니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한 가지 일, 하나님의 나라가 늘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사랑하는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겨자씨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겨자씨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이 겨자씨라고 말씀하신 특징,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아버지의 관계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그리고 그 씨는 자라는 것이라고, 자라되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될 정도로,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자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아니 나의 가정도, 내 삶도 다 하나님의 나라라면 겨자씨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씨보다 작은 씨지만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의 나의 가정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원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정말 이곳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광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주님이 아무런 베이스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에스겔 17장 22절과 23절에 주시는 말씀이세요.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또박또박하게 잘 읽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방금 말씀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땠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 공격 앞에, 이제 바벨론의 힘 앞에 멸망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에 바벨론이 공격을 한다라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라는 그 왕이 두려운 나머지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그 당시에 바벨론 이전에 힘이 있었던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애굽 왕을 만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으니 애굽 왕이여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보아라, 세상에 백향목과 같은 것이 있다. 근데 그 백향목을 그대로 하나님은 놔두고 그 백향목의 끝에 있는 새로운 가지 하나를 딱 꺾어다가 그 가지를 땅에 심을 거야. 그러면 그 가지가 커서 또 뭐가 될 것이다? 백향목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시드기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눈에 보이는 저 크고 위대한 힘을 가진 애굽과 같은 그 나라, 백향목처럼 보이는 그 나라가 진짜 너에게 힘이 될 것 같으냐? 아니야. 그 백향목의 작은 가지 하나 꺾어서 땅에 심어서 그 가지를 백향목으로 만드신 누구?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높은 나무를 낮추기도 하고 낮은 나무를 높이기도 해. 너희가 생각하는 푸른 나무를 한순간에 말라버리게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도 할 줄 아는 분,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말하고 이루신다라는 뜻이 여호와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매치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 맞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것들, 세상의 모습들을 힘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 아니, 그분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말씀이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입니다. 좀 표현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는 커요, 작아요? 대답들을 안 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대답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시리라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이에요, 큰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겨자씨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겨자씨는 어떤 곳이라?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참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고 강하고 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왜 예수를 믿지 않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다윗의 왕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정말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갖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크고 위대하고 힘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복주의라 그래요. 이것을 세속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치의 기준이 무엇이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그와 같은 나라, 백향목처럼 크고 아름답고 힘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 여러분, 시중에서 오늘 지금 찾아보았더니 저도 겨자씨를 예전에 그 성경책을 사면 겨자씨를 그 코팅을 해가지고 성경책 안에 넣은 게 있었어요. 정말 작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가 아니래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대요. 그래서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만 포커스는 겨자씨가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의미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의미는 바로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사랑하는 주님은 작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게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지요. 여러분, 이 작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죠?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너무너무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만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닌 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야. 영의 눈이 열려야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작은 것 속에서도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흔들리지 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믿음인데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이해되시죠? 작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없는 것을 뭐하는 믿음?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반드시 큰 나무처럼 자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내렸잖아요. 예배의 터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기도의 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말씀했어요. 기도의 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였어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다 죽어요, 우리는. 왜요? 육신으로 구하는 소원이기 때문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열매이고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겪고 이제 복음을 막 사도행전에 보면 막 이렇게 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때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끝날 때 28장에 감옥에 갇힐 때 에베소서를 기록하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에베소 3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큰 자라고 하지 않고 작은 자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조금씩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작은 자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일까요? 큰 자일까요? 사실 진짜 큰 자시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자인가를 말씀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모습 속에서 율법을 다 모아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 어느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그 중에서는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지파잖아요. 역시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받은 지파가 딱 2지파예요. 12지파에서 여러분, 우리 새벽에 지금 사마리아 여행 배우고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몇 지파가 살아요? 10지파가 다 거기가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세겜 땅에 갔다가 성전 만들어 놓고 그 삶을 이뤄가는 10지파가 있지만 딱 2지파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 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어느 지파예요? 요셉 지파예요. 요셉과 베냐민 지파만 딱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웃어버려요. 왜?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혼혈 족속이야.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들, 너희들이 신앙은 아니야. 이럴 정도로 아주 순수 혈통의 모습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렇게 자기 조상 때부터서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뭐다? 바리새인.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또 말하죠. 이분은 가말리엘의 문화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삶을 가진 사람. 여러분, 큰 자일까요? 작은 자일까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21세기에 신광교회에 이 정도 믿음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 딱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실래요? 와우,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상으로 따지면 흑수저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잖아요. 가마리알 문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가문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7절뿐 아니라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뭐로 여기면?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자기 자신이 큰 자라고 옛날에는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자기는 어떤 자가 된다? 작은 자가 된 것. 그럼 이 차이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큰 것과 작은 것의 구분이 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뭐라고 알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거였어요. 내가 베냐민 지파야.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것이 자기였어요. 그것이.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진짜 내가 아니네. 진짜 나는 어떤 거라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진짜 나의 누구다? 자아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겨자씨가 작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작은 자가 누구 안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스스로 크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뭐하는 거? 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내 자신을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재산, 나의 자녀들, 나의 건강, 나의 얼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죠. 여기 미국 땅에도 아마 수없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교우부들 중에서도 정말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정말 여러분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언젠가는 다 우리의 얼굴도 늙어져 가고 건강도 겉사람은 쇠약해져 가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넣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는 그것이 전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아니구나. 특별히 바울이 한 가지는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 뭐가 없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내 자신을 내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갈망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채워야 돼. 무엇인가가 늘 좋아져야 돼. 그런 결핍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결핍 속에 사단이 주는 마음이 뭐지요? 두려움. 항상 두려움이 있어. 무엇인가가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마음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자기의 마음은 결핍되어 있고 그 결핍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그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니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구나.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는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잔소리 많이 해서 울 때도 있고. 그때 위로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아빠는 엄마는 부족해서 너한테 눈물을 내지만 너를 진짜 사랑하는 분은 누구셔? 주님이시다고. 그 주님 앞에 더 너가 가까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짜 주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자금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작다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 작다라는 것 위에 믿음을, 어떤 믿음을?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나 자라는 나라예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야 돼요. 오늘 제가 우리 화분을 늘 도네이션 하시는 우리 집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제가 화분을 집에 가져갔는데 너무 사랑해서 물을 줬는데 이틀 후에 보니까 꽃이 6개가 한꺼번에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그래도 굉장히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물을 주고 잘 키우려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파트에 그 구멍이 뚫어지지 않으면은 물을 주면 그 물을 다 빼야 된대요. 그래야만 그 뿌리가 항상 젖어 있지 않아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대요. 그렇지만 뿌리가 항상 젖어 있으면 결국은 불 때문에 꽃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렇구나. 여러분, 겨자 씨예요. 씨앗 하나가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도 필요할까요? 물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햇빛도 필요해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운 땅에 있는 양분도 다 필요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흡수하고 양분을 먹으면서 그 씨앗은 결국은 줄기가 나아지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라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있으면 자라는 것 같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부으는 것처럼 신앙도 여러분 그냥 듣고 가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뭐합니다? 자랍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 우리가 새벽마다 전후서를 배웠잖아요. 얼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하면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해요? 싸우라고 이야기하세요. 신앙은 거저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요? 그 모습을 누구한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 안에 생명이 내가 너에게 준다. 근데 그 생명은 자라야 돼. 그 생명은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그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주님께서 지난주 성찬을 베푸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살이 너희의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가, 피가, 그 생명이 바로 너희를 준 참된 음료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날마다 나의 살과 피를 뭐하라? 먹고 마시라. 기억하라. 여러분, 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씨앗이, 겨자씨가 여러분 햇빛과 물과 그리고 양분을 매일 얻지 않으면 그 씨앗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요한복음 6장 54절과 57절에 주님이 진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주님도 늘 누구를 먹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먹었어요. 언제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그거 가르쳐요. 새벽마다 주님은 가셔서 매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뭘 먹었어요? 양식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까? 자 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만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뭘 얻는다라는 거죠? 생명을 계속 얻는 거예요. 한 번 얻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생명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충만히 일어나요. 그럼 질문하게 되죠. 그 생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딱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뭐예요?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기록해 봤어요. 1년이 몇 주죠? 52주.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신 분은 52번, 52번을 예배를 드려요. 찬송하는 시간, 기도 시간 다 빼고 말씀만 듣는 시간이 40분. 풀로 다 들었다고 생각하십시다. 40 곱하기 52 하면은 거의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2,000분 정도가 나와요. 2,000분이에요. 2,000시간이 아니라 40분이니까 2,000분을 24시간으로 딱 나누니까 며칠 걸릴까요? 1년 52시간 중에 4일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4일도 안 되는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지 않잖아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52주 40분씩 2,000분 24로 딱 나누니까 4일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다 섞고 있어요. 그럼 나는 다 하니까 그냥 주일로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천국 갈 거야. 주님은 그렇게 너희가 예배당에 2장 찍어서 천국 간단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생명이 있는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자, 그 사람만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또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집에서 요리 하나를,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요리를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한 끼를 위해서 레시피를 찾아봐요. 레시피에 따라서 하나는 가가지고 시장을 다 봐요. 재료 사가지고 다 손질해요. 그러다고는 난 다음에 잘 끓여요. 끓이고 난 다음에 맛있게 먹든지 맛없게 먹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피드백까지 해요. 어떻게 하면 다음에 이것을 끓이면 잘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요리를 통해서 내 육신의 생명을 그렇게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유익할까 성경을 뒤져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찾아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도 적용시켜보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나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사랑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도 그렇지만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와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러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그냥 자라는 법이 없어요.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특별히 씨앗이 줄기로 나오려면은 그 떡잎이 붙어있는 떡잎을 어떻게 해요? 그 연한 순이 깨고 나와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디찬 땅 속에서 그것도 흙 속에 막 안간힘을 하고 뻗어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면 정말 그래요. 식물의 뿌리들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들이 있는가. 정말 그래.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십시다. 자,
하나님의 내가 왜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까지만.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또 무엇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뭐 하셨다라는 거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폼이잖아요. 틀이잖아요. 그 틀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형상을 따른,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말이 누구냐면 이것이 이슬람 교도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창세기 1장에 26절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만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으로 만든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삼위일체 되시는 그분이 하나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 삼위일체 되는 계시되는 그 모든 분들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딱 한 가지로만 역사해요. 무엇으로만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역사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딱 역사해요. 그러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딱 한 가지. 그 말씀이 누구인가를 그 제자들이 보고 깨닫죠. 그리스도라는 걸 보고 깨달아요.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난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저분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왜 저분은 고난당해야 되는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가셔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 모든 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제자들은 가르쳐주는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드라마 바이블 하면서 훈련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읽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30분 다 들었어요. 감사해요. 체킹하는 것이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딱 놓고 고민해야 돼요. 여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여기서 내가 깨닫는 주님은 누구시지? 여기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은 누구시지? 그걸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때의 그 말씀이 뭐가 돼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내일 새벽에도 이 말씀을 좀 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내가 작아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큰 자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이 없어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자녀 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긴, 그래, 나의 신앙은 겨자씨와 같은 신앙이다. 내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신앙.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해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는
작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작다라는 건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연약, 이게 아니에요. 작다라는 것은 그 작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장해 가게, 나를 성숙해 가게 하시는 게, 누구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올 한 해 정말 성경을 통하여 축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금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된 자아를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지난 세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말씀을 사랑했는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는 정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믿음의 터가 견고해져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참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은 것을 믿고 평생토록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와 주께서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뉴욕 신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